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6절 좀 길죠? 자,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또 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그 차별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그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옆에 있는 참된 경건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없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말을 적게 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엄숙한 태도가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경건은 유쾌하고 그리고 쾌활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유가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경건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탐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기와 세리들과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경건이란
사거리에 나가서 하늘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엄숙하게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그런 토대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엄숙한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예. 말을 천천히 하거나 적게 하는 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을 얻었지만 새 사람이지만 새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차별하고 있거든요. 차별하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차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차별을 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차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같이 알고 있고요. 긍휼은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차별하지 않기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차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이 그 심판 또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이 그 모든 우리의 긍휼 없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14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실까요? 당신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한번 할까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 믿음인지 무엇을 가지고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으면 참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면 거짓 믿음이에요. 따라서 내가 소유한 이 참 믿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진짜 믿음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는요, too late라고 그러죠. 늦어요.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문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 믿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다시 갔다가 진짜 믿음 가지고 다시 올게요. 끝난 거예요. 따라서 지금 확증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해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찐이냐라고 하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당신의 믿음이 찐입니까? 한번 할까요? 찐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26절까지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1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선한 행동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다운 열매가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생각 속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없다면, 이런 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없다면 그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1번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행함이란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짜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크게 1번,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네 군데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 논리를 전개해 가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해요. A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B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다시 B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A를 얘기합니다. A, B, B, A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거짓 믿음, 거짓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목만 보시고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4번을 보시겠어요? 참 믿음에 대한 걸 가르쳐요. 근데 누구에 대하여 가르쳐요? 사람에 대하여. 이게 A, B, B, A 구조예요. A와 A 처음과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보실까요? 2번 거짓 믿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바로 3번에는 참 믿음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A, B, B, A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거짓 믿음에 참 믿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중간에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글을 써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방식. 왜 이렇게 써? 그건 뭐 그 사람들의 문학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이런 부분의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수수께끼.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 냈죠?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 냈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가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러니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강한 것과 대꾸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사자죠. 짐승 중에 가장 단 거는 뭐예요? 뿔이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꾸 형식,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거짓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3번 할게요. 네, 왜냐하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믿음, 사람에 대하여 2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상투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투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상투적 용어예요. 진심으로 그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를 써야 돼서 May God bless you,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이게 그냥 상투적 용어야. 상투적 용어.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런 것은 정말 평안을 비는 게 아니라 그냥 입버릇처럼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너 스스로 덥게 하라 이런 뜻이,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 너 스스로 너를 덥게 하라, 너 스스로 너를 배부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걸 상투적으로 복을 빌거나 너 스스로 너를 덥게 하거나 너 스스로 너를 배부르게 한다면, 그리고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을 소유한 자? 그렇죠,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 믿음으로 와볼까요?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러면 참 믿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느냐? 2장 25절 한번 볼까요? 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너 스스로 길을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의 마땅한 태도로.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그 여리고성으로부터 구원받은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누구 같은 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라합 같은 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는 이 성을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을 라합이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짓 믿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2번으로 가시면 거짓 믿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2장 19절 말씀. 이것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 볼까요? 한 번 더. 마귀도 믿는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이 둘이라고 믿을까요? 셋이라고 믿을까요? 한 분이라고 믿죠.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게 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지. 그래서 저지한 거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잘 믿으셔, 하나님 믿으세요? 잘하십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한 번 더. 마귀도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벽에, 그 전에도 너무 감사했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구원 얻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구세주라는 단어가
이제는 감정을 동원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지옥의 형벌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책망받을 것 흠이 없는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알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참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보기 전에 우리 거짓 믿음 2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제가 좀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예,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귀신들도 어떻다? 믿는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는데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 떤다,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욱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아는 사람이 더 떨까요?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더 떨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가 간 그 지옥의 그 고통과 형벌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 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린 가면 그것은 끝이니까. 간접적으로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이런 얘기를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누구에게 좀 가게 하라고요? 자기 부모, 친척, 형제들에게 좀 가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많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목회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충분히 많다. 그들을 통해서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무조건 감사합시다 한번 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참 믿음으로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믿었지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장 21절 22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본문을 보면 행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어서 행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냈다. 그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엘리에셀, 그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몇 살 때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100살 때. 그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반드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은 그에게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내 독자를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테스트하실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미 무엇 하셨다고요? 말씀해 주셨다고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내 자손이라 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단수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1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게 하여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어찌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이삭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참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그곳에 누리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을 이끌어내는 참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행함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믿음이 내게 없으면 거짓 믿음, 있으면 진짜 믿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공동체는 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계속 서는 거예요. 참 믿음이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아닌데 기도의 자리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따라서 참 믿음, 거짓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행동이란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9절에서 한 가지만 특별히 따내서, 그 당시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하나 찝어서 얘기한, 차별하냐? 넌 거짓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왜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차별하느냐? 만약 너희들이 차별한다면 너희 안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얹어서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실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일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까지 계속 낮아지심이에요. 따라서 복음이라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잖아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한 이 모세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 겸손함의 덕목을, 또는 차별하지 않는 그 덕목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자랄 때마다 벽에다 이렇게 거놓잖아요. 어떨 때는 거기다 이렇게 거놓고 그 잰 날을 기록하잖아요. 1900 몇 년, 그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껑충 뜰 때가 있어요. 껑충 뜰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계속 조금씩 자랐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멈췄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는 쭉쭉쭉 자랐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를 참고 말씀드리면, 제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전교 2번째로 컸대요. 간혹가다 그래요. 당신 내가 그때 만났으면 아는 척도 안 했다. 땅꼬마라서. 저는 정말 작은. 여러분, 훌쩍 자라거든요. 훌쩍 자라. 제 아내도 보면 훌쩍 자랄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훌쩍 자라기도 한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훌쩍 자라지만, 여러분, 내가 크는 거 인식이 되던가요? 잘 몰라요. 난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잘 모를 수도 있다 한번 할까요? 그러나 말씀드려요. 5년 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셨다면, 10년 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셨다면, 5년 전보다 훨씬 더 성령 열매가 내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도 있어. 같이 공존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 연약함 때문에 당신의 주어진 구원을 의심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무엇에 주목해야 돼요? 새롭게 된 것에 주목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많이 자랐어요.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목하실 필요. 왜 내가 그 행동을 하느냐? 왜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있느냐? 왜 내가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하느냐? 왜 내가 그런 가치를 지향하느냐? 바로 내게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열매 맺고 더 성숙하고 완숙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봐도 의심이 되지 않은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가다 장례를 치르면은요, 장례 예배 때 자녀들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임종 때 보여주었던 불신앙적 태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은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라는 말음에 아멘 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은요, 5번 요약해서 보면 사람에 대하여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요.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거짓 믿음, 하나님 믿고 두려워 떨기만 할 뿐 그것으로 인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 이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는, 믿음이 순종하게 한 결과로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믿음과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번 한번 볼까요? 한번 스크린 보셔도 돼요.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간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절대로 못 간다. 여러분, 다시 한번,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실 리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리도 없었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더더욱 없었어요. 행위로 구원 얻는데 왜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없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이 참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어요? 열매나 행함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묻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를 얻는다고요? 당연하죠. 참 믿음을 심었으면 당연히 참 믿음에 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믿음, 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지만 무엇도 나타난다? 그렇죠. 행위의 열매. 구원이란 열매도 나타나지만 행위란 열매도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들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